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 19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형태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아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서 순종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런데 분명히 결단하고 순종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하던 사업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근데 바로는 정말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보내지 않겠다.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일하기 싫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보내달라. 이런 얘기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관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죠. 저들에게 전과 같이 짚을 주지 말라. 그리고 그렇지만 벽돌의 생산량은 여전히 채워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백성들이 작업량을 다 채우지 못하자 감독관들은 매를 때리면서 다그쳤습니다. 왜?
너희들이 게으름을 피우느냐? 왜 전과 같이 벽돌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냐?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주 무서운 질책이었고 정말 본전도 못 찾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공연히 바로에게 찾아가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만들었느냐? 원망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곤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항의를 하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하게 될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괴로움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을 땐 가슴이 뜨겁고 뭔가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헌신하는데,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금방 축복으로, 큰 축복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주어진 모든 기회에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변화되고 옛 삶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예요. 질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하는 사업이 더 꼬이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고 어떤 모든 일들이 견딜 수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순간 내 감정에 북받쳐서 그렇게 여겼던 것일지 몰라. 그래,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런다고 즉각 순종하는 게 아니야. 더 신중히 따져보고 더 정말 계산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앞장서지 말고 뒤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관찰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실현하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를 맞게 되고 더 많은 작업량을 감당하느라고 지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차근차근 일하고 계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당장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잘 살펴보면요,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십니까? 바로가 백성을 괴롭히는데 왜 주님은 구하실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뭘 발견하셨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시선을 어둡고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괴로움, 현실의 답답함, 현실의 어려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자꾸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믿음이 막 아주 이 뿌리채 흔들리고 할 때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내 환경, 내 상황, 내 문제,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면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모세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셔요? 지금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 너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내가 행하는 능력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모세의 시선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 주어진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을 이제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들이 매를 맞았다는 것을,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비난을 듣고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모면할, 지금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왜?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셨던 것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약속이에요. 그걸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걸 잊고 있다. 이걸 바라봐야지. 이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바로를 제압할 거야. 그래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기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보내시죠. 근데 모세는 안 가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댑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저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설득당하겠습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처럼, 바로 앞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겠다. 나는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고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세련되게 연설할 줄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바로를 설득할 자신도 없고 지금까지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왔고 그런 것만 쭉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붙잡고 뭘 말씀하셔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다 너를 사용해서 기적을 행할 거야.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바로를 꼼짝 못하게 내가 만들고 바로가 너를 보면서 내가 신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신은 모세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를 내가 높여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역시 시선 교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때요. 자신의 단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실패, 뭐 이런 모습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 모세에게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그만 보고 나만 봐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용기를 얻어서 바로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늘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용기가 솟아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져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게로 집중된 시선을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제 믿기 시작했다고 뭐 자꾸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늘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믿음이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아도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크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을 점검해서 시선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집중되어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시선을 빨리 옮기세요.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은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늘 어려운 현실에 고정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아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다가도 집에 가서 주어진 현실 앞에 직면하면서 금방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셔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도록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정된 시선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중에 두렵고 흔들리며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 바로 너무나 우리 자신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요,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도 점점 사라집니다. 자신을 계속 바라보세요. 뭐가 보여요? 약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과거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죠. 초라해지죠. 차량해지죠. 살맛 다 떨어지죠. 이게 문제예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그만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시선을 옮기시란 말이에요. 예? 왜? 사단이 자꾸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살 의욕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만 봐. 그리고 날 봐라. 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크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걱정하지 말고 다윗처럼 용기 있게, 모세처럼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죠? 주님을 바라보면 겁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이 빨간 피로 변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주고, 그리고 놀라운 비전,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냈어요. 그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던 80세 된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변화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이 어렵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과정에 두려운 일을 만났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좀 봤다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비난을 들었다고 에이 나 안 해, 돌아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여기서 실망하고 뒷걸음질 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두운 현실,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은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이 많고 실패를 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괴로운 현실에 고정된 그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불행하게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동이 넘치고 감격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못된 시선의 방향을 바로잡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한 2분 갖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앞줄에 나와서 헌신카드에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헌신카드에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침례받기를 원하는 분,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재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앞줄에 나와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문목사에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도 지금 앞줄로 나와서 헌신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록하실 분들은, 나오실 분들은 나와서 기록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한 1, 2분 동안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흔들리고 더 힘들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큰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